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먹고자 하는 욕구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서 이렇게 특히 어머니들이 잘 알 텐데 이렇게 안으면 이제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렇게 막 뭔가 분별을 못해도 한 가지 욕구는 확실해요. 뭔가 먹고자 하는 거. 이제 빨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막 찾아요. 눈은 잘 안 보이는데 막 냄새를 맡고 막 찾아요. 그만큼 그 어린아이의 그 뭐냐 먹고자 하는 욕구는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이러한 욕구가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장성하면 물론 먹고자 하는 욕구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성장하여도 이제 물론 그것이 어떤 이런 모유를 먹고자 하는 욕구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면서 그 욕구가 이제 확장되는 것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깊은 연구를 통해서 잘 파악했죠.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학자의 인간의 5단계의 욕구를 보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먹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 욕구예요. 의식주에 대한 욕구 그리고 수면 욕구, 자려고 하는 욕구. 두 번째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신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안전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원하는 거는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이제 여기 보면은 3단계 뭐나 4단계 이렇게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안전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안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기 싫어하고 방어적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어떤 게 있냐면 좀 더 좋은 집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좀 더 나은 환경에 소속하고 싶어 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고 해요.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생겨요. 그게 소속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5단계 메슬로우는 5단계까지 얘기했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생겨서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내가 성취감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5단계를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욕구라고 하죠. 뭔가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잠재력으로 그래서 최고로 발휘해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젖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욕구를 가지듯이 사실 우리가 장성하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지금 메슬로우 학자는 그 연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동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안전을 누리기 원하면 안전한 것을 추구해야 해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가난하고 너무 이렇게 어려우고 위험한 삶을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위험한 세상이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내 욕구를 따라서 안전하고자 하고 좋은 곳에서 내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건강한 그러한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욕구기 때문에 동기이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한 욕구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내가 예를 들어 자아실현을 했어요. 그럼 또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또 더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고. 왜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빈잔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욕구를 통해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주님이 주신 욕구인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의 우상을 삼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중독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어를 못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급기야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욕구가 건강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참된 쉼과 안식이 없는 삶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예레미야서 넘겨주시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곧 이러한 인생을 예레미야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갈급한 거예요. 근데 왜 터진 웅덩이가 됐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함인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욕구를 채워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터진 웅덩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우물. 내가 목말라서 지금 이 수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뜨기 위해서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너가 5명이나 되는 남편을 바꿔가면서 너 욕구를 채우고 이 물을 마셔서 너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반복되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가 그 주님의 생수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기진해요. 끊임없는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삶.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무리를 보시고 다음 구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 보시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께 그 생수를 얻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의 기진함을 보고 딱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쉼과 안식이 없는 삶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131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오만한 눈 이것은요 내 마음과 내 삶의 실적인 태도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뭘 할 수 있고 내가 채울 수 있다 이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그, 그 욕구들을 채워감으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 스스로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이렇게 막 조아리고 저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 그것도 겸손한 모습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은요 교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는데 그냥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요 내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를 부단히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했어. 내가 되게 잘해. 그 제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계속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구를 겸손하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가진 이 우물은 터진 웅덩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무언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슬로우가 얘기한 인간의 5단계 욕구 중에 그 인간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어쩌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아닌가.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내 삶의 것을로 해결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인간의 그 5가지 단계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저는 내려놓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겸손한 가운데 2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내 삶의 욕심들과 욕망과 욕구들을 내려놓고 실로 하나님 앞에 평온하게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젖된 아이는요 더 이상 젖으로 배를 채우지 않고 어쩌면 이유식 같은 걸 찾는 그런 장성한 아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제 막 젖으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품에서 잠잠하게 자기 시작하는 고요하게 자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함으로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내가 정말 그 젖된 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Put your hope in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 그러니까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소망을 내가 판 웅덩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채우십니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고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요, 주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처럼 내가 뭔가 채우려고 하고 내 삶의 결핍을 채우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품에
엎드려서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기도 시간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의 욕구에 귀를 닫고 그 품에 안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러한 인간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비유고 헨리 나우에는 혹은 많은 복음학자들은요 그 비유가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해요. 그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에 대한 거예요.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겸손히 내려놓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아들은요 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서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너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한 것인데 그것은 터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탕자는요 바로 그 죄를 진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고요. 그리고 스스로 먼 나라로 가서 웅덩이를 파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비참함과 갈급함, 배고픔, 초라함.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돌아간 거죠. 기도는요, 저는 언제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라고 들으세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하고 부르면 이미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듣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 품,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품, 기도를 통해서 그 품에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깊이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깊이 깊이 안기는 것이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